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거나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풍성한 삶의 목적이자 유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 가득한 미래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넘어야 할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깊은 영적 원리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큰 힘이 됩니다. 수백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이집트는 우리의 과거, 즉 죄와 세상의 속박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문설주의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피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됨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백성들 앞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수백만 명의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습니다. 24시간 내내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을 얻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몸의 성전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토록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증거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토록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불평이라는 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에 들어선 백성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이 모든 회중을 굶어 죽게 하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불평은 기억을 왜곡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곳은 채찍과 고통, 굴욕과 신음이 가득했던 노예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배고픔이라는 현실에 직면하자 그들의 혀는 끔찍했던 과거를 풍요로웠던 시절로 미화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경고를 줍니다. 우리의 혀에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 속에 가두고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며
사탄에게 우리 삶을 도둑질할 합법적인 권한을 넘겨주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불평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관계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영적인 암세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땅에 내렸던 꿀 섞은 과자 같았던 기적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내일 것을 위해 남겨두지 말라.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내일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만나를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다음 날 아침 남겨둔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결핍 속에서 불평했던 그들은 이제 풍요 속에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모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장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내 힘으로 내일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를 쌓아두는 행위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에서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와 다투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은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질문에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앞에 당신의 존재를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적의 만나를 먹여주시는 그 은혜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앞에 갈증이라는 문제에 온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시다는 가장 명백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과 염려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흐리게 하여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 죽음을 주는 문제와 환경에 고정시키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에 닻을 하나님이 아닌 흔들리는 문제의 파도에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의지적으로 우리 영혼의 닻을 성령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 삶에도 감당하기 힘든 불안과 두려움이 폭풍처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집 안을 서성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감에서가 아니라 온전한 항복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20번이고 30번이고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내 이성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신기하게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믿음의 선포는 내 마음이 따라올 길을 예비합니다. 굳어있던 마음에 조금씩 힘과 용기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가 가진 능력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불평과 하나님의 기적이 교차했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승리한 군대가 깃발을 높이 드는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승리여 소망이심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이 불평과 비난, 혹은 미래에 대한 염려에 덫에 걸려 있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당신만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평하고 비판할 권리, 불신앙에 머무를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내 입술로 당신의 주되심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약속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과 불평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의식하며 사십시오. 불평의 말이 혀끝까지 차오를 때 오히려 감사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영적인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어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